자, 이제 오늘 이제 여러분과 제가 봉독한 말씀은 15절, 16절입니다.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그래요. 그러니까 드디어 이제 로마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와 같이 로마에 들어왔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디에 와 있냐면요. 로마시 황제의 궁이 있는 곳으로부터는 약 60km 떨어진 그 아피오라는 곳에 와서 있습니다. 멜리데 섬을 출발했고요. 남풍이 또 3일 만에 멈춰서 또 시칠리아 섬을 또 수라브라를 또 머물렀고 그러면서 결국 이제 꿈에 그리던 그 로마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15절을 보니까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피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페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아피오 광장이 더 멀고요. 티베르네라는 곳은 숙소예요. 여행자들이 머물 수 있는 숙소가 있는 우리로 말하면 그런 뭐 호텔촌? 좋게 말하면 옛날에는 이제 여인숙촌? 뭐 그런 곳이 있는 곳이에요. 예, 거기에 왔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그 많은 사람들이 마중을 나왔어요. 형제들이.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리라 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참 여러분 이 아피오 거리는 어떤 거리냐면요. 황제가 만든 거리고요. 이 거리로부터 모든 로마의 그 군사들이 훈련된 군사들이 출정식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나가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곳으로부터 출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피오 광장이라는 곳부터 아피오 길을 통해서 8개로 길이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군사들을 다 그곳에 모으고요. 이제 8 그 길을 향해서 쫙 뻗쳐나가는 거죠. 그래서 갖은 그 많은 나라들을 정복을 하고 그렇게 되는 곳이 바로 여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정복하고 돌아와요. 죽은 자는 있을 것이고 또 살아온 자도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어디에서 맞이하느냐? 여기 아피오 광장에서 맞이를 합니다. 그러니까 개선장군들을 맞는 곳이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로마 시내까지 이 사람들이 마차를 타고 퍼레이드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누구를 만나러 갑니까? 황제를 만나러 가는 것이죠. 그러면 그 황제가 콜로세움 광장에서 이들을 이렇게 영접을 해주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로마는 계속해서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일들이 빈번히 있었던 것이 바로 여기 아피오라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여기는 군사적으로 강한 정복자들이 이 길을 통해서 세상으로 나갔고 또 세상을 이기고 돌아오는 자들이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여기 이 자리에 지금 왔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세계를 정복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무슨 군사적으로 무슨 큰일을 행한 사람도 아닙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이 자리에 설 만한 그런 자격을 갖고 있는 자가 아니죠. 어떻게 보면은요 참 실패자고요. 그 다음에는요 또 이런 죄수가 돼서 이 자리에 지금 와 있는 것이고요. 또 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 자리에서 뭐 이 사람이 로마로 보고를 할 것도 아니고 내가 뭘 이겼다고 말할 것도 아니고 그대로 초라한 거죠. 여러분 이 죄수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옷이 단벌이죠. 누가 죄수한테 갈아입은 옷을 주겠어요. 그 마대자루 같은 옷을 입힌다래요. 그 다음에는 사슬로 묶어요. 묶는데 그게 이제 고증을 이렇게 보면은 다리도 묶고 그 다음에 팔도 묶고 허리도 묶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행동을 할 수 있지만 절대 그 무게 때문에 도망을 갈 수 없도록 그렇게 사슬로 묶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 가서 풀어지냐? 로마 감옥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형이 확정됐을 때나 이거를 풀릴 수 있는 것이지 이거는 풀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여태까지 몇 달 동안에 그 남루한 옷을 제수의 옷을 이미 뭐 파도에 뭐 배 안에서 여러 가지로 찢겨지고 찢겨졌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쇠사슬들은 다 녹이 쓸어서 사도 바울의 몸을 감고 있을 것이고요. 그
그 다음에 칭칭 가면 그걸 아무도 풀어줄 수 없으니까 예,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이제는 힘이 없고 또 나이도 있고 질질 끌면서 다니는 그런 신세로 사도 바울이 여기 로마에 입성한 겁니다. 사실 바울이 여러 번 내가 로마로 가려고 했다고 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여러 번 내가 길이 막혔다고 얘기해요.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고 싶었어요. 땅끝까지. 물론 땅끝은 스페인입니다. 근데 스페인을 가려면 로마로 와서 스페인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하신 말씀을 알아요. 너희가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 땅끝이 어디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나는 반드시 로마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 번 그 길이 막혔어요. 근데 지금 이제 왔는데 어떤 모습이냐? 이런 얼굴로 여기 와 있어요. 예, 풍랑을 만났었고요. 그 고통을 겪었고요. 섬에서 정말 야만인처럼 예, 석 달을 유하다가 귀족들은 그래도 남아있는 옷 갖고 갈아입었을 것이고 자기의 어떤 예, 부끄러운 곳을 다 가리면서 다 치장을 했겠지만 바울 입장에서는 남루한 대로 찢겨진 대로 그 다음에 부끄러운 대로 그대로 그 모습을 가지고 여기 이 아비오 광장에 왔습니다. 사실 정말 너무나도 예, 어울리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놀랍게도 이런 거예요. 여기에 사람들이 마중을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무슨 정보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여기에 이 시간에 도착할 걸 알았을까? 그랬기 때문에 며칠을 여기서 기다렸을 것이라고 봐요. 안 그러면 몇 달일 수도 있고요. 왜? 지금과 같은 정보가 제대로 활용이 될 때가 아니니까 언제 이렇게 소문을 들었는데 뭐 풍랑을 그배가 만났다더라 또 기다린다더라 어쩐다더라. 근데 이 사람들이 몇 달이라도 기다리면서 이 사도 바울을 이제 영접하려고 여기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요, 지금 네로 시대입니다. 네로 황제 시대입니다.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이 만일 나타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다 카타콤베에 들어가서 그들이 숨어서 지내고 있을 때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몇몇 사람들이 이렇게 사도 바울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여기까지 와서 있었다는 거야.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사실 그렇죠. 내가 로마로 가긴 가는데 로마에 교회가 있고 성도가 있다는 건 어렴풋이 알아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과연 지금 어떻게 있고 몇 명이고 누구일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에다가 편지를 써서 주기는 했지만 그러나 지금 어떤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모르는 상황이죠. 그런데 여기에 이런 믿음의 동지들이 있었고 마중을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사도 바울에게 정말 위로가 되겠습니까? 내 미래에 대한 어떤 두려움도 떨쳐버리고 그 다음에 사람이 제일 힘든 건 뭐냐? 막연히 내가 혼자라는 것. 이게 이제 너무나 두렵고 힘든 상황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를 맞이하러 왔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저는 요즘에 그 뉴스를 하나 보면서 어떻게 판결이 날까 주시하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나라에 그 특전사 출신 군인 하나가 젊고 잘생겼더라고요. 그쵸? 근데 우크라이나를 갔어요. 혼자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못 가는 거예요. 거기는 전쟁이 일어난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외교부에서 여권을 내주지 않죠. 근데 어떻게 해서 이제 뭐 터키로 해서 가갖고 거기서 이제 불법으로 국경을 넘어서 우크라이나에 가서 같이 싸움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소련이 쳐들어와서 나라가 이렇게 되니까 가서 이제 자기가 용기 있게 가서 이제 전쟁에 참여를 해서 했어요. 그랬는데 이 사람이 거기에서 다리를 다친 거예요. 발목을. 그래서 이제 아킬레스건이 뭐 나갔대나 어쨌거나 그래서 다시 걸을 수가 없게 되고 치료가 안 되니까 그걸 치료하기 위해서 한국으로 다시 들어왔어요. 근데 우리나라 외무부 법에서는 이 사람이 어떤 의로운 행동을 하기 위해서 갔더라도 범인은 범인이에요. 그래서 외무부에서 그 공항에서 바로 이제 데리고 가는 걸 봤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래도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의인 아니냐. 다 이렇게 힘들 때 그 전쟁이 난 나라를 위해서 간 사람인데 그래서 저도 그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좀 예의주시를 이 사람에게 하는 것 같아요. 과연 이 사람이 죄인이 되나 안 그러면 특별한 그걸로 이렇게 풀어줄 건가 그러고 있어요. 저는 그냥 제 마음에는 풀어줬으면 좋겠어요. 잘 치료해서 그래도 그 용기가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세상은 참 그런 것 같아요. 네. 내가 의롭다고 할지라도 그 의가 또
제대로 또 이렇게 적용이 될 때가 있고 또 안 될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참 여러분, 나는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이런 죄수의 몸으로 왔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참 부끄러운 모습이고 실패자의 모습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을 이 아비오 광장에다가 세운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한번 다시 잘 생각해 보세요. 맞아요. 수많은 사람은 피를 흘리고 정복하고 죽이기 위해서 출정식을 했던 곳이에요. 그 다음에는요, 수많은 무고한 피를 흘리면서 전쟁에 그 피에 취해서 수많은 약국을 다 점령하고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것을 탈취해서 돌아오던 사람들이, 세상의 승리에 취하고 피에 취했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내가 승리한 개선을 한다고 서 있던 자리가 이 자리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사실 사도 바울은 어울리지 않죠. 지금 현장으로.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보세요. 사실은 이래요. 사도 바울이 세상에 대해서는 실패자로 여기 와 있는 것 같고 사형이 언도될 것을 예감하고 있는 자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자리에 혼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온 세상의 정복자, 온 세상의 왕 중의 왕이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지금 사도 바울은 같이 있고 그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이 아비오 광장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사도 바울은 인간이 볼 때는 너무나 초라하지만, 그런데 사실은요, 이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고 예수의 복음으로 정복하기 위해서 온 진짜 개선장군이고 진짜 이가 위대한 복음의 전사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 아비오 광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을까? 왜 여기 글을 세우고 여기서 사람들을 맞이하게 했을까?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남의 것을 뺏고 도둑질하고 그리고 피를 흘리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 출정식을 했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우리가 보면 복음의 출정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리는 복음의 출정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당당하게 사도 바울을 여기에 세워놓으시고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 함께 동역할 사람들, 준비된 자들을 이곳에서 만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급한 마음으로 내가 로마로 갈 거야, 내가 로마로 갈 거야. 여러 번 막았습니다. 왜 막았을까? 아직은 로마가 사도 바울을 맞이해서 복음을 확장시키도록 준비하는데 준비가 다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지금은요, 이렇게 마중을 나오고 목숨을 걸고 와서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을 해줄 사람들이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 너는 로마로 가라는 거죠. 그 다음에 로마로 가면 순교가 이미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할 일이 남았으니까 지금은 못 가, 지금은 못 가. 왜 내가 가고자 하는데 못 가게 합니까? 못 가게 합니까? 아니, 지금은 아니야.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하나님의 모든 예정표에 따라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이 광장에 쓴 줄로 믿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아비오 광장 옆에는 뭐가 있냐? 코바디스 교회가 있습니다. 누구 생각납니까? 베드로 생각나죠. 베드로가 로마에 들어왔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보다. 그런데 너무나도 네로가 너무나도 생각했던 것보다 아주 극악무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베드로를 빨리 여기서 피신해서 나가라고. 당신 같은 사도가 없어지면 우리가 구심점을 잃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피하라고 했죠. 그래서 바로 여기 베드로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는 어디를 향해서 가요? 다시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가는 거죠. 근데 그때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죠. 베드로야, 어디로 가냐? 베드로야, 어디로 가냐? 그때 말해요.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누이십니까? 나는 예수라. 내가 살고자 로마를 떠나니까 내가 로마로 들어간다. 너 대신 내가 죽기 위해서 내가 로마로 들어간다. 바로 그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거기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가던 길을 돌이켜서 다시 로마로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결국 로마에서 베드로는 순교를 당합니다. 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나는 어떻게 바로 못 박혀? 거꾸로 박힐 거야.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혔고요.
그 다음에 불에 타서 화형이 되어서 죽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죽은 한 사람의 사형수입니다. 어떻게 되어 있나요? 그의 무덤이 지금 하나의 왕국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바티칸 왕국. 로마 시내 안에 있지만 독립된 하나의 교회이고 나라입니다. 그것이 바로 베드로의 무덤입니다. 베드로의 무덤이 왕국이 되었고요. 그리고 거기에 또 말하자면 그 유명한 박물관이 있어서 세계에서 가장 자산으로 따지면 비싼 곳, 세계의 유산을 비싼 유산을 다 품고 있는 곳, 거기가 바로 바티칸 왕국인 곳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떠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가. 오늘 사도 바울에게 말합니다. 너는 여기 앞교회에서 출정식을 하는 거예요. 로마를 향해서 출정식을 하는 거예요. 복음의 출정식을 하는 겁니다. 피해, 복수의 그런 일이 아니에요. 예수의 사랑과 살리는 예수의 복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지금 출정식을 하는 곳이 이 앞교 광장인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들어갑니다. 로마를 향해 들어갑니다. 출렁거리고 철컹거리는 쇠사슬로 몸을 감고 남루해진 옷을 입고 몰골이 항상 마르고 그가 못생겼고 약간 꼭지가 됐고 안지를 앓고 있었고 사람을 볼 때는 너무 비참한 모습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를 여기 앞비오 광장에서 복음의 출정식을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통해서 이 바울의 이 발걸음을 통해서 이 힘든 실패자의 발걸음과 제수의 발걸음을 통해서 결국은 여러분 그 거센 로마를 하나님 앞에 꺾어놓게 하는 기초를 놓는 자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는 가끔 이렇게 인간적으로 보이는 대로 얘기합니다. 사람을 내가 눈으로 보는 대로 육신의 눈으로 보는 대로 판단하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의 눈은 하나님의 눈으로 바뀌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나는 엘리야라는 한 사람은요 모든 사람 앞에는 수식어가 붙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갑자기 등장을 해요. 길앗 사람, 디셉 사람, 엘리야. 아무것도 안 붙어요. 길앗 촌동네예요. 그 중에서도 촌동네 디셉이라는 촌동네에서 깡마른 한 사람이 드디어 나타납니다. 붙일 수식어가 없어요. 이 사람에게 더 이상 더해 줄 수 있는 이 사람을 증명할 만한 수식어가 아무것도 없어요. 얼마나 깡마랐냐면요. 무릎을 꿇고 앉았는데 허리를 꺾어서 자기 머리를 다리 사이에다 넣을 수 있을 만큼 깡마른 존재예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구랑 지금 싸우자고 출정을 했냐? 아합하고 싸우자고 출정을 했어요. 여러분 아합은 장가를 들었는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강대국인 페니키아의 이세벨이라는 공주를 데려와서 자기 아내를 삼습니다. 근데 이 여자가 오면서 뭘 데리고 왔냐? 850명의 바알의 선지자를 데리고 시집을 왔어요. 그리고 아합은 드디어 이 여자에게 넘어갑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건 뭐냐? 이스라엘이 잘 살아요. 잘 살아요. 아합은 경제의 대가예요. 그 다음에요. 가장 많은 북이스라엘에서 왕으로 오래 재임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복이랑 복은 다 받았어요? 물질 복 받았죠? 장수의 복 받았죠. 뭐라 그러겠어요? 근데 그게 다 누구의 덕이에요? 이세벨이 데려온 850명의 바알의 선지자들 덕분이라고 보는 거예요. 왜? 그들과 아침마다 조찬, 말하자면 나라를 경영하는 일을 하고 그들을 데리고 예배를 드려요. 이세벨이 어떻게 됐나요? 이제부터는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선지자들을 다 죽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궁에 있던 오가다가 50명씩 선지자들을 굴소에다 감춰놓고 매일매일 이 사람이 넷인데 왕궁에서 먹다 남은 음식을 몰래 싸서
그 굴 속에 있는 선지자들한테 주면서 선지자의 명맥을 그렇게나 유지를 할 수밖에 없을 만큼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야. 우리는 여러분 참 이 함수 관계를 잘 풀어야 돼요. 저 사람 예수 안 믿는데 잘 되잖아. 저 사람 나쁜 짓 해. 근데 잘 되잖아. 흔들리죠? 근데 저 사람 예수 믿는다는데 왜 저렇게 고생해? 맨날 기도한다는데 왜 문제는 저렇게 많아? 기도 안 하는 나한테도 그런 문제는 안 오는데. 여러분 이거 어떻게 푸실래요? 이거 어떻게 풀어내실래요?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것을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한다면 나는 그분한테 원하는데 하나님은 좀 더 가까이 뵙기를 바랍니다. 네. 엘리야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나라가 잘 살게 되니까 사람들이 당연히 하나님을 떠나죠. 하나님이 우리한테 잘 살게 해준 것 없고 돈 준 것 없고. 근데 일단은 이세벨이 데리고 와서 아마 자기 잘 사는 페니키아에서 원조도 받아왔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경제를 일으킬 만한 행동을 했으니까 배부른 게 최고 아니에요? 여러분 클린턴이 그 루이스키라는 여자하고 백악관 안에서 이상한 짓거리 했죠. 근데 그 백악관이 얼마나 조그만 줄 아세요? 3층짜리 그냥 주택이에요. 가보시면 백악관 어디 있어 찾아보라래요. 가이드가 백악관 앞에서 이래요. 자, 지금부터 백악관을 찾으십시오. 못 찾아요. 너무 조그매서. 우리나라 같이 청와대 같이 저렇게 구중 궁궐 속에 대통령이 있고 그거 여기 아시아에서 있는 일이지 그 미국 같은 나라 없어요. 그 대신 미국 의회는요 엄청나게 커요. 멋있고. 근데 백악관은 못 찾아. 그러니까 제 말은 뭐 3층짜리 조그만 집이 여기는 집이고 여기는 집무실이야. 근데 거기서 비서랑 뭔 일을 했어. 나쁜 짓거리를 했어요. 이게 드러났어. 세상에 비밀이 어딨어. 하늘 품은 여자가 다 불어버렸어. 그러면 미국은요 청교도가 세운 나라예요. 굉장히 도덕적입니다. 근데 클린턴 넘어갔어요. 왜 넘어갔는지 아세요? 클린턴이 경제를 살려놓은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어떡하자? 탄핵 말고 용서하자로 넘어가. 그리고 그때 그 멋있는 클린턴의 부인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용서한다.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 속으로는 어쨌든지 모르겠는데. 나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 왜? 그래서 대통령 지켜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합이 이러니까 누가 뭐라 그랬어요? 그렇게 어두운 때예요. 그렇게 영적으로 어두울 수밖에 없는 때예요. 누가 이 사람 디셉촌 놈 엘리야에게 누가? 근데 어떻게 해요? 갈멜산에서 만나자. 그쵸? 근데 하나님이 우리 여호와신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결국은 이제 기가 막힌 갈멜산의 대전에서 850명을 죽이고 엘리야가 살아남았어요. 우리 여기까지 얘기는 너무 잘 알아요. 근데 그 다음에 엘리야가 어떻게 됐냐는 거예요. 또 쫓겨가는 거죠. 이세벨이 칼을 갈고 죽여버리기 시작해요. 국경을 넘어서 호렙산까지 갔어요. 더 이상은 이제 달려갈 길도 없고 이제는 더 이상 배도 고프고 못 살겠다. 못 살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나를 차라리 죽게 해달라고 땡깡을 부렸어요. 여러분 거기까지 도망을 간 엘리야 누가 주목할까요? 근데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어떤 권능을 주셨어요? 잘 아시죠? 여러분 거기서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하는데 일어나. 그래서 신기한 건 두 가지예요. 핫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아라. 근데 핫사엘이 누구 왕이냐면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아람 왕이야. 어떻게 엘리야 같은 촌놈인데 그가 옆에서 항상 우리를 쳐들어와서 우리를 괴롭히는 아람의 왕까지를 바꿔놓을 수 있냐고요. 누가 그 권세를 줬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 다음에 너 와서 이스라엘로 들어가. 이스라엘 가서 또 왕을 바꿔라 그래요. 예후에게 기름 부어서 그걸 왕으로 삼아. 여러분 사람이 볼 때는 실패한 자고 도망자야. 잘난 척하고 떠들고 갈매살을 쌓 했는데 돌아온 거는 이거예요.
그랬지만 사람의 눈이 볼 땐 그랬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아니야, 너 이런 사람이야. 왕을 바꿀 수 있는 권세를 줬어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엘리야가 딱 나타나면서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냐니라 그랬어요. 그 촌놈의 말을 누가 생각했을까? 근데 진짜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어. 강우량이 100mm도 안 되는 나라에서 3년 반 동안 비가 안 내려서 다 죽게 됐어요. 나중에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나중에는 엘리야가 갈멜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겠다 그랬지, 비가 오도록. 근데 놀라지 마세요. 아합 왕이 마차를 가지고 그 밑에서 기다리고 있었어. 엘리야 입에서 말 나오는 거. 엘리야가 뭐한다? 하나님이 비를 내리게 하라. 빨리 하나님한테 말해서 비를 좀 내리게 해라. 경제 대통령 3년 동안 비 안 오니까 다 무너지는 거. 누구를 통해서 비가 와요? 엘리야를 통해서 비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성질이 좋았게 나빴게? 나빴게 좋았게? 나빠요. 왜 알게? 야고보서 5장에 있어요. 뭐라 그랬어요?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졌다. 성격과 정서. 변덕이 심하고요. 금방 조증에다가 금방 우울증에다가 나 죽게 됐습니다. 우리 조상보다 못하니까 차라리 죽여달라고 때렸어요. 모세는 죽여달라고 그래도요. 이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그랬어. 근데 엘리야는 다 좋잖아. 다 필요 없으니까 나 지금 빨리 죽이라고 하나님 앞에 대든 자예요. 조울증이 심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요. 성격 불이죠. 불이죠. 그래서 우리와 성정이 같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기도하니까. 야고보서에 써있어요. 5장에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비도 내리고 멈추게도 하다. 여러분, 사람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 같은데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어떻게 되더라? 그렇게 되더라. 그 다음에는요, 엘리야가 나 혼자 남았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니까? 아니야,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을 자는 7,000인을 남겨 너랑 같이 가게 할 거야. 걱정하지 마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합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는 대로 평가하지 말자. 자기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과거에 내가 한번 되게 성공했어요. 근데 지금 내가 그 성공을, 그 상황을 내가 지금 못 가져서 좌절해요. 예전에 내가 누구인지 세상에서 봤던 나, 세상에서 알던 나 말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나를 찾으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걸 잘 안 찾으려고 그러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너무 못 볼 때가 있는 것 같아서 때로는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열왕기상 20장 28절을 보면요, 아람이 쳐들어와. 또 쳐들어와요. 사실 아합이 죽을 위기를 넘어요. 그런데 그때 엘리야가 이런 말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야가, 그쵸? 이 큰 군대를 넘기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라. 그러니까 왕일지라도 엘리야의 말 한마디에 죽고 사는 거예요. 두 번을 실패하고 난리가 났어. 나라가 풍전등화. 근데 갑자기 엘리야가 나타나더니 뭐라 그래요? 괜찮아. 네. 이 아람의 큰 군대를 하나님이 당신께 넘길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할 거야. 알아들었냐 인간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합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살 길을 찾았잖아요. 큰 빗소리가 들려야지 내가 산다.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갈멜산 밑에서 쭈그리고 앉아있던 아합의 몰골. 암만 왕일지라도 많은 것을 가졌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비 한 방울을 만들 수 없는 무능한 인간임을 깨닫게 하신다. 그런데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은 낡은 옷 하나를 듣고 맨발로 뛰어다닐지라도 그에게 하나님이 계시면 하늘에 비를 내리게도 하고 안 오게도 할 수 있고 아람 군대를 물리칠 수 있는 권세가 그 안에 들어간다고요. 뭘로 들어가요? 뭘로 들어가요? 어떻게 들어가요?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그 권세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뭘로 들어갑니까? 여호수아에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런데 너는 어떻게 해라?
날마다 전쟁을 하러 나가야 되고 7나라를 쳐부숴야 되는 극한 위기 상황이에요. 그런데 다른 것 하지 마. 다른 것 하지 마. 날마다 내 말을 묵상하라고 했어. 내 말을 묵상하라. 이미 내가 다 말해놨어. 그리고 내가 앞으로 너한테 말할 거야. 여기 7족 속에 네가 볼 때는 여리고성이고 여기 뭐 강대국이야. 그런데 우리는 전쟁을 연습하지 않았고 우리는 칼도 없고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 들고 있는 거 손에 돌멩이밖에 없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짐 싸다가 인생 끝낸 인생들이야. 그런데 어떡하라? 여기 어떻게 건너가요? 내가 함께합니다. 내가 함께. 근데 그 함께함을 뭐로 함께한다 그랬어요? 말씀으로 함께한다는 거야. 말씀으로. 나는 여러분 어떻게 사시기를 원하세요? 나 찢기고 눌리고 당하고 비참하고 서럽고 그래서 세상 원망하고 사람 원망하고 나는 아무 희망도 없고 나는 이렇게 살다가 죽는 날만 내가 기다리고 나 이러다 죽을 수밖에 없어. 세상 원망하고 사람 원망하고 그렇게 사실래요? 아니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잖아. 나 이거 아니야. 여러분은 지금 여기에 70 먹은 여자한테 무슨 배울 게 있고 들을 게 있어서 여기 오셨어요? 그리고 저를 갖다가 왜 여러분 단 위에다 올려 세워놓고 지금 여기서 이 더운 날씨에 뭐하고 계세요? 제가 뭐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 오셨어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이 만날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이 저를 찾으러 올 사람도 아니고 제가 여러분 만나러 가지도 않고 우리는 길거리 가다가도 서로 아는 척 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에요. 근데 여기 왜 오셨어요? 한 아이가 서점에를 엄마랑 갔어요. 엄마가 독서 좀 하자 그랬는데 이 아이가 가더니 책을 한 권 가져왔어. 근데 그 책 제목이 뭐냐면 어린이 양육법 그래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거는 내가 읽는 거지 네가 읽는 거 아니야. 이 책을 왜 샀어? 그랬더니 아니야 이거 내가 읽을 거예요. 엄마가 나를 어떻게 똑바로 양육하나 내가 알아보려고. 이거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자리가 바뀌었죠? 이게 거꾸로 돌아가는 거예요. 엄마가 나를 키우는데 똑바로 키우는지 안 키우는지 내가 알아봐야겠어. 자녀 양육법. 아니 얼마나 여러분 얘가 똑똑한 애예요. 여러분은 성경 왜 이거 관심 없으세요? 아니 저 소명수라는 여자가 알고 말하는지 틀린 걸 말하는지 뭘 말하는지 저거 막는 거야? 저거 진짜 성경에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이 안에 지금의 자격이 어떻고 지금의 상황이 어떻고 지금의 조건이 어떤지 따지지 마세요. 그거는 의미 없어요. 아무런 의미 없어. 어떻게 생겼냐? 내가 뭐 잘생겼다. 내가 몸무게가 얼마나 다 필요 없어. 내가 뭐 경력이 어땠다. 내가 예전에 뭐 어떤 사람이다. 아무 의미 없어요. 내 안에 내장된 실력이 있어요. 잠언 22장에 자기 일에 근실한 자가 왕 앞에 설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를 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그분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시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저는요 가끔 신방을 가요. 신방을 가면 너무나 제가 재밌어해. 왜 재밌는지 아세요? 무슨 말씀 주실까? 무슨 말씀 주실까? 거꾸로죠? 무슨 말씀을 주러 갈까? 이게 신방이죠? 나는 준비 안 해가요. 내가 춥다고 준비해가도요 거기에 내 인권이 들어가고 다 들어가. 성령님께서 기도해서 말씀 받아야지. 그래도 근데 그거보다 한 수 위가 성령님이야. 가면 거기서 말씀을 주세요.
나는 그거 받는 재미가 너무나 재밌어. 남의 집에 비밀의 문이 열리는 것 같아.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어떤 비밀의 창고가 열리는 것 같아. 여러분 호세아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내가 광야에다가 내가 말씀을 뒀다. 광야가 뭔지 아세요? 미드바르. 근데 그게 뭐냐면요, 말씀이 있는 곳 그러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또 외치는 소리가 있어 그랬죠? 그게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광야 미드바르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와서 외치는 거야. 그러니까 내 말 들어. 근데 사람들이 아무래도 자기한테 주목 안 할 것 같아서 어떻게 했어요? 엘리야가 입었던 약대 털옷을 입고 나타났어요. 패션 감각 뛰어나요. 근데 무슨 약대를 잡아서 낙타 한 마리가 얼마인데 지금도 1억이 넘어요. 야생 낙타가 죽어서 말라서 비틀어졌으면 그 가죽을 벗겨서 입었다고. 사람들한테 자기 센세이션을 일으키려고. 왜냐면 말라기 4장에 엘리야 같은 선자가 오리라. 그러니까 엘리야같이 복장을 입고 나타났어요. 왜 내가 광야에서 또 외치는 소리가 있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내가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듣고 왔어. 그 뜻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이 광야 같아요. 나는 간절히 부탁해요. 세월을 낭비하지 마시오. 하나님 여러분 끝장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하고 다시 일하기를 원하고 다시 만나기를 원하고 여러분에게 다시 하나님은 꿈을 주기를 원하고 그 꿈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가기를 원해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하나님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언제까지 하나님 외면하고 하나님 멀리 두고 내가 발버둥 치고 인생길 찾아서 내가 헤매냐. 내 지혜를 하고 내 명철로 하는데 두 가지예요. 내가 바보라서 밀어내서 못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리하신 것이 있는데 내가 그거를 하나님의 음성 들을 줄을 몰라서 못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부터 찾으라는 거예요. 급해요? 왜 산에 가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왜 그랬습니까? 너무 급한데 밥 먹고 기운내서 싸워야지. 그런데 왜 가서 금식하고 엎드러져서 산에 가서 골방에 가서 박혀있냐고. 그래서 일이 되냐고. 일이 되니까 가는 거예요. 내가 발버둥 치면서 아무리 뛰어다녀도 100시간을 뛰어다녀도 하나님이 저리가 한마디 듣는 게 확실하고 그게 정확하다고. 그러니까요, 그 말씀을 하니까 하나님 나타나시옵소서 가는 거예요. 신방을 갔는데요, 하나님 말씀 딱 들어요. 내가 그걸 피면서 흥분하고 하나님이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임하셨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이 말씀 주시는 이 맛에 신방을 오라는 받는 사람이 흥분하는 게 아니라 가는 내가 받을 준비에 흥분해서. 얼마나 편해. 설교 준비 안 해도 되지. 어? 근데 이제 뭐가 있냐면 전서 3장인가 4장인가 이래. 이게 깜빡깜빡 어떤데. 그 정도는 좀 있어야지. 그래도 내가 나이가 몇 살인가. 비록 여러분 보시기에도 그렇고 내가 육체의 나이는 아직 30대지만 있죠. 누가 그래? 목사님은 말이야 옛날 하나도 안 잊어. 맨날 볼듯이 얘기해. 저 안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저한테 조심하셔. 저는 두고두고 씹는 뒤가 질긴 나잖아. 왜냐면 기억력이 나빠야 되는데 너무 기억을 잘해. 근데 또 좋은 거 기억 잘하나 나쁜 거 기억 잘하나. 나쁜 것도 기억 잘해요. 내가 근데 없애달라고 기도하려다가 안 되겠더라고. 그러다가 지금 다 지워주면 안 돼. 그냥 놔두세요, 놔두세요. 그냥 기억하고 살고 그냥 가끔 가다가 그냥 생각하고 살 거니까 놔두세요. 이러다가 그냥 다 지능이 싹 지워질 거 같다가 뇌가 그냥
이상해질까봐. 그래서 아유 내 머리 건드리지 마세요. 있는 거 지워지면 큰일 납니다. 나는요 내 인생에 하고 참난다 하고 내 인생에 살면서 내가 제일 잘하는 일이야 하는 거 한 가지입니다. 물론 내가 우리 오빠 찾은 거 그거 빼고 그건 빼야지. 내가 우리 박용수 오빠를 내가 참 좋아해갖고 내가 쫓아다녀갖고 내가 만난 것에 대해서는 빼고 얘기하자고. 그쵸? 그거는 뭐 더 할 수 없는 복이고. 아멘. 얼굴이 빨개졌어. 얼굴이 막 빨개졌어. 복이고. 저 나이에도 이런 순정의 고백을 받고 사니 얼마나 오늘 엔돌핀이 머리부터 쫙 해갖고 그냥 다 치러 가자. 뭐냐면요 내 젊은 나이에 성경 벽독해. 나 그걸로 지금 먹고 살잖아. 뭐가 쉬지 않고 백독. 쉬었다 말았다 읽었다 말았다가 쉬지 않고 내가 성경을 백독을 해놓은 게 내 재산이에요. 감사해요. 그분이 지금 여기 없는데 이따가는 나타날 거예요.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 목사님 내가 미국에 가서 교회를 다니고 홍콩에 가서 교회를 다니고 한국에서도 뭐 이런저런 교회 많이 다니고 큰 교회 뭐 다 다녔어요. 근데 목사님처럼 신약과 구약을 다 뚫어갖고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제가 처음 봬요. 아니 기분 나쁘니까 물어보셔. 처음이에요. 언제 해놨어요? 네, 젊은 날에 해놨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도 읽어야 돼.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면 성경을 내가 읽어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 지금 들어오고 있어. 할렐루야. 내가 비록 지금 여기 이런 모습이지만 이런 조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권세가 내 안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어. 이제부터는 나는 나로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받은 말씀으로 내가 살고 나는 그 말씀으로 선포할 거야. 나는 그 말씀으로 내가 세상을 다스리며 살아갈 거야. 나는 그 말씀으로 내 삶 속에 나타나는 기적을 나는 기대할 거야.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일 3분마다 여러분의 성경 읽으세요. 진짜 복 받으시고 계속해서 그렇게 읽으세요. 읽다가 나중에 어떻게 그냥 정독으로 들어갔어요. 정독으로 하나하나 하시면서 따져보세요. 맞아요? 하나님 앞에 따지세요. 맞아요? 하실 거예요? 한 거예요? 근데 나한테 하게 하실 거예요? 나 그렇게 해주실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아멘.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지 상황에 굴복하면 안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상황인데 내가 손을 놓고 굴복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뭐 쳐다보고 있어요? 내가 쳐다보고 있는 것이 내가 바라는 것들이 그것들이 내가 원하는 거 줬어요 안 줬어요? 그러면 더 이상 쏟지 마세요. 그것들은 여러분이 원하는 꿈을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못했다면 앞으로도 이루어질 게 아니에요. 왜? 세상 사람이 어떤 사람은 그걸 가지고 했다는데 나는 아니면 아닌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나만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내 꿈을 이루어서 내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가질 수 있는 방법과 길을 하나님이 갖고 계세요. 믿으세요. 그리고 그거 찾으세요. 다 가지세요. 여러분 걸로 만드세요. 왜 주눅들어 살아요? 왜 기분 나쁘게 남치고 살아? 어? 내가 누군데? 내가 누군데? 여러분 말씀을 가지셔서요 막 기분 나쁘게 하면 이렇게 하세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 하나님 말씀도 모르냐?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 우리 조카애가요
징징 짜더래. 그래서 지아 애비가 조용히 좀 하고 소리 질렀대요. 그랬더니 갑자기 울음을 딱 그치더니 왜 어린이한테 소리 지르세요? 그 징징거리니까 치 그랬더니 그럴수록 잘해주셔야죠. 그래서 그 애비가 너무 놀래갖고 그런데 이러더래요. 교회 학교를 갔다 오면서 아빠는 이제 예배를 보고 애는 교회 예배를 갔다 오면서 그러더래요. 아빠 어린이한테 소리 지르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혼낸대요. 오늘 말씀 배웠어요.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뭐 몇 절 갖다 들이대더래요. 그래서 지혜비가 그때 비로소 말했대. 내가 참 잘못했다. 그리고 하는 말 전화 와서 이 얘기를 해주면서 처형 얘 데려가서 처형이 키워. 나는 부담스러워. 처형 딸 같아. 그래서 걔는 발가락도 나가는데. 네, 여러분 오늘 우리 다 같이 한번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 그렇게 살 사람 아니야. 나 그런 사람 아니야. 나 새롭게 시작해. 나는 치사하게 하나님이 나 그렇게 안 해놨어. 여러분 바울이 거기서 그러고 있다고? 아니 나는 항상 내가 사는 자리는 앞비오야. 난 정복자야. 난 세상에 피해 취한 자는 아닌데 난 예수님 나라 정복자야. 세상을 사는데 여러분 내가 정복자의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사셔야 되지 않아요? 내가 기도해요. 여러분 난 정복자예요. 여러분은 히말리아를 기도하시죠? 히말리아 정복자예요. 영적 정복자예요. 영적 정복자예요. 내 인생 나 정복자예요. 여러분이 앞뼈에 서 있는 거예요. 로마 죄악의 도성이에요. 여러분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요. 여러분 어디에 서 있는 거예요? 나 앞뼈 광장에 서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코로나가 물러갔어요. 왜 물러갔어요? 에? 이렇게 얘기해야지. 내가 기도했잖아. 아니 이런 마인드 없어요. 누가 보면 미쳤나? 아니 그거는 개 생각이고 나는 내 생각이 그렇다는데 그리고 남이 그렇다는데 뭘 미쳤냐고 말해. 기도 안 했으니까.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기도 안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이 땅에 코로나가 물러가게 했어요. 7만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오늘도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이 나라 교회 세우는 여러분은 권세자예요.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권세자예요. 말씀을 여기다가 가지고요. 이걸 내장해 놓고요. 여기에 나는요. 그 기능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 아니 요만한 반도체 판 하나 들어가도 반도체 칩이 하나 들어가면요. 어마무시한 일을 할 수 있는 기능이 내장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 66권이 여기 들어가 있으면요. 나는요. 그게 여기에 내가 내장된 능력이에요. 아니 무슨 위기가 오면 말씀 꺼내놓고 얘기하세요.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대드세요. 그런다고 그랬잖아. 모르니까 멍하니 앉아. 여러분 사실 김사호 목사님 분이 여의도에 계셨는데 그분이 오살리 기도원에 계시고 뭐 이랬어. 왜 그런지 아세요? 능력이 조용기 목사님보다 더 나타나. 그래서 주로 오살리에 계시고 주일날 밤에 밤 11시에 여의도에서 예배 드리는 그 집회 여기가 다 차. 다 차. 바울선자. 그분이 떴다 하면요. 자리에 하나도 없어요. 아시는 분 여기 알아. 그분은요. 설교 안 해요. 잔소리 안 해요. 뭐만 하는지 아세요? 실병 몇 절을 하나님이 이러시고 이러셨다. 할렐루야. 뭐 창언 몇 장 몇 절. 이것만 해. 밤새도록. 근데 성경 다 외워. 다 외워요. 충청도 촌놈이. 학벌 없어요. 그분에게 내가 그분 얘기만 하고 끝낼게요. 예수를 처음에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러셨대. 야 가뭄이 온다. 그러니까 논을 다 메꿔갖고 조를 심어라. 장손이에요. 천수답이었대. 근데 그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해야 복을 받는다고 성경에서 배웠으니까 이 양반이 지대로 산을 파다가 천수답을 메꾼 거야. 문제에서 난리 났지. 저놈이 예수 믿다가 미쳐갖고 조상으로부터 받은 돈을 밭으로 바꾸고 있다. 그리고 거기다가요 조를 쫙 심었어요.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너무너무 가뭄이 들어서 벼를 심은 사람은 다
하나도 못 거뒀어. 근데 가뭄에 잘 되는 게 조래. 그래갖고 이 양반이요 조를 가만히로 거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시장에 가서 쌀로 바꿔다 먹고 살았대요. 여러분 멋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문중들이 돌아오기 시작을 하더래요. 이 사람은요, 이 목사님이 90몇 살 돌아가셨는데 장가도 3번이나 가는 복을 받았어. 얼마나 복을 받은 거예요? 아니 그냥 죽었으니까. 네, 사모님이 돌아가시니까 장가 또 가고 복 중에 복을 받았어요. 복 받고 싶으시면 그렇게 하시던지. 갈 때마다 장가 갈 때마다 더 좋은 여자, 젊은 여자 만났어요. 그거 말씀이야. 말씀밖에 없어. 오늘도 열심히 읽으시고 말씀을 모르니까 구하지도 못하고 말씀을 모르니까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막막하게 앉아. 세월을 언제까지 그렇게 낭비하고 죽은 목숨같이 살아. 말씀 알거든요. 하나님 앞에 따지세요. 네? 따지세요. 좋게 말하면 부르짖으라. 나쁘게 말하면 따져라. 그렇다며요. 주세요. 한다며요. 누구한테? 요셉할 때는 그랬죠. 야곱할 때는 그랬죠. 근데 왜 나는요? 나 지금 죽겠거든요. 나 엉덩이에 갇혔거든요. 나 좀 꺼내주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나타날 걸 믿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여러분의 몸속에다가 꽉꽉 채워넣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소깃불같이 달게 하시고 깨닫는 은혜 주시고 믿어지는 은혜 주시고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열정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